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에게 무덤이 없지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위의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종교에서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바자회를 하는데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은혜 나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은혜는 기독교 용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은혜란 말 사용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교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다른 종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지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은 기독교만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가 부활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보면 부활주일이 살아있을 때, 부활주일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부활주일의 능력이 있을 때 그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부활주일이 희미해질 때, 부활신앙이 희미해지고 부활신앙이 형식에 거칠 때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부활주일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지요. 그러니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미 여자들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올라온 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겁을 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간다 하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소문이 겁이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여기 문이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겁이 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잠갔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운데 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지라. 놀라고 무서워해서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표현이 점잖아서 영이지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20절을 보면 영인가 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제자들 체면 없습니다. 예수님 볼 면목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가기 바빴어요. 여자들과 그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자들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장례 지낼 때도 제자들 없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꾸중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평강을 주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평강을 준다. 그 말 들으면 죄책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이 실제로 평강을 주시면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주일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민교회 교우 모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 평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평강, 에이레인의 샬롬, 이 인사는 제자들에게 전에도 했어요.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 것하고 여기서 평안을 주신 것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주님이 지금은 온전한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인류에게 언제부터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더니 아담이 두려워해서 숨었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말은 평강이 깨어졌다는 뜻이죠. 죄 때문에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 평화를 기초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정한 절대적인 평강,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원수들은 승리하고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손에 옷자국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렇죠? 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구나. 벅찬,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을 제자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굴레인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다 제거하셨어요. 죄에 관한 것 다 지나갔습니다. 사탄에 관한 것 다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다 깨뜨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집회를 하러 오신 한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조금 머물다가 한국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이렇게 무겁고 어둡습니까? 목사님께서 마땅한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기 때문에 얼굴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릅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러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활절에 좀 크게 기뻐할 수 없는 태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성탄절 장식을 봅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점점 성탄절을 즐거워하다가 성탄절이 되면 절정에 이르잖아요. 시즌이라는 게 있죠. 추수감사절도 시즌이 있어요. 11월만 되면 벌써 감사의 달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 주 전에 하잖아요. 미리부터 감사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활주일 전이 뭡니까? 고난주간이에요. 이거는 부활주일 전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지키다가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거 태생적으로 부활절은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구 혹시 보십니까? 야구 보면 자, 우리 편이 졌어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졌어요. 그런데 투아웃에서 역전 홈런을 치켜서 역전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똑같습니다. 이건 토요일까지 고난인데 완전히 부활주 새벽에 역전이라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더 부활절에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보다도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늘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기뻐해요.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어떤 환경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평강 주셨어요. 기쁨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찾아오신 궁극적 목적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다시 말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정인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참된 평강 누려야 합니다. 참된 기쁨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으면 이제는 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지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참된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 평강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정인됨으로 평강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부활의 정인됨으로 기쁨을 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내려고 불렀어요. 처음 부를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로 있는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시켰고 말씀 가르쳤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 사역도 완성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보내는 거지요. 성천하기 직전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 되리라. 보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성령도 주시고 23절을 보면 제사하는 권세도 주십니다. 제사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아들이면 제사함 받을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제사함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속에 제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부활의 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활의 정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부활을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것이 그게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내가 부활의 정인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는데 여집사님은 여집사님이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남편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답니다. 이제 세상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아니 왜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게 지겨운데 내가 예수 믿으면 둘이 같이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랍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부활의 정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옛날에 임어당이라고 여러분 임어당 이름 들어보셨죠? 임어당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워커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박사님에게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여성이 어떤 여성입니까? 그랬더니 이무당 대답이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게 아름다운 여성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여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말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주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부탁이 뭡니까?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집으로 선교사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다. 내일이면 직장으로 사업소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도 내가 선교사로 이제 내 직장으로 사업소로 흩어진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될 것이다.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진정하고 참된 평강. 오늘 부활에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속에 계시니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되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시니 복된 날,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